오늘은 까치 설날이죠. 네, 까치 설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내일이 명절인데 그 전날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어딘가 하면 바로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왜 시편 96편을 선택했는가 하면 주석책에 보니까요, 이 96편 시편이 주로 언제 많이 불려졌는가 하면 나팔절에 많이 불려졌다고 그래요. 나팔절.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나팔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서 지내는 절기가 나팔절이고, 그 새로운 절기 나팔절에 불러졌던 노래가 96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2020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은 안 됐지만 거의 20일 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내일이 바로 우리 정통 명절인 설날 아닙니까? 설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요, 설다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다의 의미가 낯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새로운 한 해, 낯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첫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바로 설날이라는 거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설날에 어떤 말씀을 보면 좋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우리의 명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불렀던 그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찾아보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분위기상 결코 길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얼른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설날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조상신들에게 차례를 지내며 또 제사를 지내며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설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날 무엇을 하였으면 좋을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죠? 새 부도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새롭게 만들어진, 예전에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작곡된 노래를 설날에 부르면 참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노래라는 것은 전혀 불러보지 않은 멜로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요구하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노래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그래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 새로운 마음을 가진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송축하면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설날이 되었든 나팔절이 되었든 아니면 1월 1일이 되었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의 중요한 것은 멜로디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담는 그 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가사가 그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만약에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노래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96편의 내용들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를 때, 특별히 설날에 부를 때에 불러야 될 노랫말을 잘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의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설날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그 노래의 가사들,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96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제가 동일한 시제로 쭉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이렇게 잘 섞여져서 96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제를 따라서 우리의 노래의 제목들을 좀 뽑아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면 어떤 걸 노래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형태로,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절에서 5절이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행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일으키셨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이한 행적들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특별히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신이 이야기하면서 그 기이한 행적들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평동부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2019년에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이끄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라라고 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생각나시나요?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인간이요,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기보다는 좀 불평의 제목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금방 잃어버리고 조금 서운했던 거, 조금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었던 것들은 잘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찬양 중에 찬송가 429장에 후렴 부분에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가사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우리는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물론 잘 기억나진 않지만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셨던 그 기이한 행적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크신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찬송가 429장이에요. 그 후렴 부분도 참 은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건 그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때 그 복들을 세어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가 나를 막 흔들고 약한 마음에 낙심이 가득할 때 그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 형통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작년을 생각해 보면 참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았잖아요. 저기 백운산에 수양관도 지었고 수련회도 했었고 임직식도 했었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상한 일들,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때로는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단순히 그런 현실의 형통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도요, 우리는 세어볼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복은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늘 세어볼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하나 더 세어볼 수 있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낙담과 또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넉넉히 그런 현실을 뛰어넘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설인데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요, 그 귀한 행적들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과거 시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현재 시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 현재 시대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특별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편 6절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대요. 누구의 존귀와 누구의 위엄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바로 성소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긴 하지만 때로는 아득하고 현실의 상황 속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능력과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귀한 행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뜨거워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넘어져 있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인은 지금 그 설날에, 그 나팔절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물을 들고 궁정으로 들어가서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29편 2절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앞에는 거룩한 것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절 29편 2절의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라 라기보다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냥 칭함을 받은 존재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어찌 감히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렇게 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의 옷을 입으려고 아름다운 내 삶, 내 모습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걸 하라고요? 설날에, 내일 설 때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다가 아니라 거룩한 옷으로 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내일 설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형, 또 현재에 있으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미래 시제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이 그런 미래에 관한 것들이 기록된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기이한 행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신대요. 그리고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미래에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 12절에 우리의 그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설날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날에 우리가 2020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노래의 말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다스리는 건 참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면 참 좋을 겁니다.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심판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떠할까요? 일주일 앞둔 수능생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혹여나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공부했던 게 까먹어 버리지는 않을까 조심조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의 자리인지 아니면 믿음의 자리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고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생각들은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자꾸만 점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다시금 점검해보게 하고, 혹여나 악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나를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설날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저 심판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설날에 하나님을 노래할 노래의 제목들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귀한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시길 소망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공평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즐거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설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